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함께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주께서 하나같이 주일날 우리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안함에 갑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박수 주시면서 함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전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니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주님의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주 앞에 흘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정상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벗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에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많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또 지켜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잊고 한없이 움츠러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염려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나 혼자 버티기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언제 락다운이 발표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앞에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연약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받은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시부하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팬데믹 중에 오히려 더 든든히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정치,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더욱 중심을 잡고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 파송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의 건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 덕분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속히 잡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대로 각 나라에 전해져서 빠른 시간에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이 낙심되고 어려울까 늘 기도와 관심으로 돌보시는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능력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건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을 살피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넘치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SFC 청년부를 돌보시는 교역자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새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인데 사슴이 시는구를 제목으로 특송할지이되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
할렐루야. 토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집중하십시오. 집중.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큰 승리를 이끈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을 하거든요. 근데 40일 동안은요, 그 누구도 나서서 이 골리앗이 그 조롱을 잠재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갖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는요, 왕에게 부탁해서 나를 저 전장에 내어 보내서 골리앗을 상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사울이 가만 보니까 소년이거든요.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경험도 많은 그런 장수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래 봐도 제가 이 아버지의 양떼를 제가 목동으로 지킬 때에 제가 말이죠, 사자와 곰도 제가 물리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자하고 맞붙었을 때는요, 사자 수염을 잡고 흔든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말하니까 사울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의 모든 갑옷을 입혔더니 키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로 크거든요. 그러니 안 맞아요. 그 주장스러우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 시냇가에서 물맷돌 돌 5개를 메꾸는 돌 5개를 주워가지고 그는요 물매를 돌면서 가거든요. 근데 한편 이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 그러니까 투구도 썼고요, 갑옷도 입었고요, 그
그 다음에는 뭐 손발에 하여튼 노수로 된 커버를 다 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살이 날라온다든지 무엇이 날라오면 방어를 하는 그런 사람도 한 명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향해 달려가면서 말이에요. 물맷돌을 가지고요 돌리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맞춰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최고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성들 군대 가셔가지고 총 쏴보셨나요? 예. 저는 총을 잘 쏴가지고 휴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리 봐도 휴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격할 때 얼마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딱 목표면 숨을 탁 멈추고 그때 팍 쏴야 되거든요. 숨을 멈추고 예. 고도의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먼 거리일수록.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어디에 빈틈이 있을까 보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요, 아니 한 방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맞으면은 하만 부축입니다. 딱 보니까 미간이 있어요. 미간이. 그 미간을 쫙하게 날려내는데요, 얼마나 집중이 필요했겠어요. 거기다가 미간을 타켓으로 삼은 것도 앞에 방패든 소년이 있으니까 뭐 심장이나 어중간해 가지고 방패든 소리 다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방패든 소년이 근처에도 못 오도록 이 말을 그냥 탁 골로 가지고 얼마나 집중되는데요. 그 한 방에 그냥 정확하게 말이죠. 그 눈 사이 미간을 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로 보냈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집중력. 그래서 그 정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그냥 그 이스라엘 온 천하에 그냥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블레셋 대표는 골리앗이었고 이스라엘 대표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 우리 모두가 집중력이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운전할 때도 집중이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집중이 필요하고 요리할 때도 필요하고요. 모든 매사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설교 듣는 것도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집중.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변화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갔거든요. 뭘 하러 갔느냐?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변화산으로 불려진 것이지. 기도하러 갔었는데 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어져요. 변화.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변화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있고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변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몸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요, 성에 보면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아마 그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죠? 신부 드레스 제일 아름다웠을 때가 그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빛이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평상시 입은 옷은 뭐 깨끗한 옷이겠어요?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말이죠. 예? 얼마나 지저분한 옷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용모도 변화되시고요, 옷도 휘어져 광채가 나더래요.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데 변화되는 그때요,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셨네요.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하여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말씀이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거기다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끌어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하고 이 야곱 요한이 깊이 졸다가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는지 몰라. 하여튼 게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깊이 졸다가 뭐 딱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영광 중에 너무 하오란 중에 두 사람하고 딱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베드로가 언제 모세하고 엘리야 봤겠어요? 모세는 베드로하고 1500년 간격이 있고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 7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바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하늘 날아가면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이 뭐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저절로 알아지는 거. 제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자들도 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세상은 복잡해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죠. 병자들 몰려오죠. 피곤한 거 지치고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그냥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우리는 더불어 살고 우리는 수종들 되니까 제자들 3명이잖아. 베드로 야곱 요한 3명이니까 한 명씩 딱 붙어가지고 모르겠다 베드로는 아마 나는 예수님 수종들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비몽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여튼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는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만 남고 두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는 나중에는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잠깐의 영광 속에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시야가 흐려져 버렸어요. 또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움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야가 흐려져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36절에 보면은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의 본문은 뭐냐? 제자의 본문은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본문이잖아요. 그죠?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스승같이 아니면 스승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최소한 스승같이 아니면 스승 더 이상.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승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좀 이렇게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성경은 단지 성경 안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그 세상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따로 세상이 따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 원리가 믿음 생활뿐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의 어떤 요건이 대충 이제 3가지 정도 압축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집중이 되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중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그 한 가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이 확실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부름받았을 때는 그 목표가 확실했지 않겠습니까? 저분에게 배울 것이다. 저분을 따를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인격, 가르침,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자들 역시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레슨을 받잖아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명한 이제 뭐 선생님이 가르치기에 자기 스타일이잖아. 그러면 이제 뭐 누구라고 말 안 해도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바이올린을 하면요, 심사는 교수가 저 나한테 배운 제자인데 대발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딱 거기 딱 나타난다니까요. 가리막을 해놔도요, 사람을 보지 않고 들어도요, 저 내 제자다 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고 담고 배워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 배워서?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에 빠져 죽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어떤든지 간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여튼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상경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역시 진정한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그 목표가 확실히 했을 거라고. 근데 오늘 제자들이 변호사님에서 깊이 졸다가 본 게 뭐냐? 스님을 깊이 졸다 그러죠. 깊이 졸다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졸다 그 말이에요. 깊이 졸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스승께서 대단한 분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더불어 세 분이 쏟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마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그냥 영원히 이분들과 이 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었어. 목표는 뭐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하는 것이 목표인데 산에서 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변하는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목표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막 한창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환상 속에 막 얘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한바닥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싹 사라지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35절입니다만은 그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산 위에서 그냥 이 텐트 3개 쳐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름이 싹 없어지고 나중에 누구만 보냐?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목표도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목표가 바뀌어요. 근데, 목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목표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그곳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흔들려 버리면 집중이 되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내가 이분의 길을 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짐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목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청정하시고 성령 받은 후에 확실해지죠, 그죠? 그런 이제 제자들이 그 목표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표대로 살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서성이 걸어갔던 거룩한 삶을 살다가 임무 끝나고 다 이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도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은 중도 탈락을 했어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목표는 조국의 독립이라 열성당원이고 열혈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로마를 좀 무력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좀 본인도 예수님 제자니까 해방된 조국에서 또 한 자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룟유다는. 그래 목표가 다르니까 진정한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는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앞서서 해방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은 그냥 먼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잖아요. 목표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목표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시든 할지라도 일의 종류는 많아요. 그 일 끝에는 예수님이 보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확고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 그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버리면요 내 멋대로 해버립니다. 속이고 욕심으로 목표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정말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막연하고 먼 그런 목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면 뭐가 했느냐? 그분이 뭘 절개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상기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배울 때 자꾸 실수하지만은 배우면서 자꾸 이렇게 실수를 거듭하면서 자기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요리를 하든지 무슨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점점 이제 실력을 다듬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일이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물을 모델로 또 삼으면 됩니다.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래 알고 싶어가지고 저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을 다니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그러면 신앙인이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시는 집사님 닮아가면 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큰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모님이나 닮아가면 됩니다. 목표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결국 신나는 목표예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집중을 하면은 가지치기를 가지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목표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거는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만큼 뭐냐면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지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근데 가버나움에서 고향을 두고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2의 고향이 그래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이 외에는 뭐 다 가지치겠어요. 하나님이 외에는. 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절반 가까이 어부인데 배버리고 어떤 데는 단단한 직장도 버리고 세리마태 세리가 그 당시 세리는 좀 돈이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가족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익숙하고 친근했던 그런 주변 일들을 다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의 일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는 다 쳐냈잖아요. 그죠? 가무, 지휘, 학문 같은 거, 평판,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굵은 줄기만 딱 남기고 가지를 딱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단순해요.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만 증거하잖아요. 그러나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저 자료를 제가 보는 중에 세계의 4대 황금 상권이 있더라고. 세계 4대 황금 상권. 지금은 좀 이렇게 바이러스라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뉴욕의 맨하튼 5번가, 그 다음에 영국 런던 피카델리 서커스,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네 번째가 일본 도쿄 긴자. 근데 이 4개 지역만 진출하면 상품이 무엇이 됐든 세계 모든 사람의 인지도가 있고 수익이 보장되어지는 건 물론이고 세계 리더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들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일본 도쿄 긴자는 아직도 100년 이상 된 상점이 130여 개가 있어가지고 성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세계적인 그런 상권으로 지리만드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는데 단 하나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는 본물지향. 본물. 그래, 사물의 근본적인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뜻인데 상품 하나라도 그 본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상품 하나라도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 본래의 것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래요. 예를 들면은 그 긴자에 죽엽정이라고 하는 장어구이 집이 있는데 장어구이 이거 재밌어요. 근데 그 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6개월은 설거지 청소도 허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어구이 집입니다. 장어구이. 그러고 나면 이제 장어 꼬치 있죠. 꼬치 이걸 꿰는 거 있잖아요. 장어에다 꼬치 꿰는 거. 장어구이 집이니까 장어 꼬치 꿰는 그 장어를 잘 굽기 위해서 이제 그 꼬치를 꿰는 거거든요. 그거를 몇 년 하면 최소 3년을 입네. 3년. 잘 하려면 8년 정도 걸린대요. 또 그 다음에는 장어 뼈 갈라내는 거, 발라내는 일. 그거는 꼬박 8년. 그래, 허드렛 일 6개월, 꼬치 깨는 거 3, 4년, 장어 뼈 발라내는 8년, 거의 12년 정도가 소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장어 굽는 일을 하게 한대요. 장어 굽는 일을. 그래, 장어 굽는 거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장어 굽는 거. 25분. 근데 25분 걸리는 그 일에서 12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 굽는 거 나도 금방 하겠네.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장어 굽는 거. 금방 배워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 꼬치 꿰는 거 일이 뭐가 어려울 거라고 그걸 갖다가 3년 동안 배우고 그걸 갖다가 시간 소비지. 근데 그렇게 집중해야 최상의 상품을 구워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최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긴자 그량으로 머리진다나. 장어 굽는 지금 줘봐 내가 못 굽는지. 지금의 날 무엇이다. 참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다른 것들 너무 많이 끌어들여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도록 가지치기 하기는커녕 다른 장가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치는 건 고사하고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생겨도 내 관심은 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방해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도록. 세상 일이든지 세상 믿는 믿음 생활이나 세상이나 다 원리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면 길이 없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두 개입니다만 눈이 두 개가 동시에 이것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눈이 하나를 딱 다 집중되어야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15년을 견디지 못하면요, 긴자에서 장어를 구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고 다른 동네 가면 돼. 다른 동네. 그 긴자 말고 다른 동네 가면 되지. 그 버텨내려고 하면은 12년, 15년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마리아를 그저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서 다른 동기들, 다른 사도들은요, 인도로, 이집트로, 로마로 뛰면서 사도들 이름 날릴 때에 요한은 어디 한 총구석에서 지금 노인 한 분 모시고 장장 거의 40년 보냈습니다. 그럼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해야 깊어져야 집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진 사람은요,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여간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애들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못하던가요? 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는데,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지. 젊었을 때는 옆에서 하면 원고도 어디를 봤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그렇지 않겠느냐. 제가 원고를 안 가지고 와도 설교를 합니다. 깎은거림이 몇 번 있었어요. 1부 2부 마치고 2부 오라는데 1부 설교 듣다 원고를 안 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기 그렇고 1부 때 했으니까 원고 없이도 사람들은 모르지다. 원고 가지고 와요. 원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없어도.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월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집중하는 능력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집중하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집중하는 것을. 한 가지 일을 해도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하면서 산만히 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주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가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 발목 잡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스승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배경이 나빠서는 안 해요. 장 가지 쳐내지 못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를 못했어요. 몰두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단순해져야 기다리죠. 저는 좀 단순한 편입니다, 여러분. 좀 단순한 편이에요. 단순해져야 집중을 잘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요, 뭐 생각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져. 제 스스로 그냥 단순해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단순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 좀 정리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빠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거나 그냥 남김없이 쳐내세요. 그냥 남김없이. 다윗도 말이야, 골리앗에 집중하려고 그 주장서는 거 투구고 뭐고 다 벗어내버리고 딱 물맷돌 가지고 그냥 가벼운 몸으로 나가잖아요. 단순해지시고 깊어지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하여튼 하여튼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씩 수시 아니다 맞나? 시험 끝났어요. 하여튼 수시 시험 전에 수석 발표자가 발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에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공부가 취미라고. 공부 못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헛개미 같은 소리를 하냐. 그래요. 공부가 제일 재밌다 하면서 공부 제발 그만하는 소리 제일 짜증난대요. 공부 취미고 재미인데 사실 공부 못하는 나는 그 소리 들으면 제정신 없는 소리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집중에 문제 있어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가지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단순해져가지고 가지치기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내 가지치기하면서 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훈련도 필요하고 나와의 싸움도 필요하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좀 한계도 있어요. 한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뭐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친구들 뭐 나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제일 재밌어요, 뭐 이렇게 취미예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삼자들이 볼 때는요, 야 그래도 좀 빡시게 공부하고 잠도 안 자면서 공부했을 것이다, 정말 힘들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노는 거라. 그 말은 즐긴다. 뭐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공부를 즐기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뭐 게임하듯이 스포츠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재미있게 그냥. 지루하지도 않고 공부는 재밌어요. 그 사람 말 그대로라. 우리는 그런 걸 경험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집중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자기 일을 놀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즐기는 건데 뭐.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왕 주의 일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하자. 내가 기뻐하면은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즐겁고 기쁘게 믿지 않아. 마지못해가지고 짜증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모든 것이 없어 나는 구원의 하나님 위해서 기쁘고 즐겁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머리 좋은 놈이 노력하는 놈 못 당하고 노력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당한대요. 그 요리도 보면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흥겹고 즐겁게.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청년을 담당하면서 청년들 모임에 있으면 또 먹는 일이 많잖아요. 먹는 일이.
대학생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부가 아니고 대학 졸업한 청년부였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돼. 이 애들은. 놀면 안 돼. 놀면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 얘들은. 그럼 세미나 같은 것만 해야 이게 뭐 충족되어지는 느낌. 근데 공부 다 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노는 것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공부도 이제 했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잘 쉬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노는 일이 많이, 그래서 많이 놀았습니다. 어린 대구 데려가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하고 막 청년들 데려가가지고 시간 나면 또 이렇게 등산도 자주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많아지더라고. 희한하대요. 그다음 여러분 즐기는 것, 즐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에 요리를 하는 하여튼 이 뭐 먹는 의미가 주방을 지키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 그러니까 내가 그 3년 있으면 3년 동안 주방을 안 가나? 여름에 있다면 한 달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밥 해주고 또 설거지하고 남에게 먹이고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자리.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손에 물 묻히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래, 즐겁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를 때까지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고난도, 한란과 핍박도, 뭔가 이게 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 연속,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 전부가 아니고, 어느 순간 더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고난이 역경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니까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을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속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절대적인 기쁨이고, 내면 기쁨이 솟아나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삶의 변화라든지 환경 때문에 뭐 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외부로 오는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적인 그런 어떤 그 영향에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전혀 힘들지 않고, 근태롭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인처럼 사랑해. 다윗을 보면은. 시를 쓰든지, 노래를 하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성전을 짓든지, 오직 하나님 하면 일편단심이라.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성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뭐, 고백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기쁘지. 야, 내 마음이 합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사랑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사랑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즐기는 정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의도된 뭐가 필요해요. 내가 즐길 정도까지 되어지려고 하면은 좀 우리 속에 의도된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 하는 게 은혜도 있지만은 다윗 쪽에서도 작정한 것이 있다고. 다윗 쪽에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정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저를 좋아해야 되겠다, 내가 취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정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거든. 어떤 경우는 그냥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좋아졌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정해가지고 사랑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작정하고 그 작정이 색깔이 돼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째 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이왕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나 예수 한번 사랑해 보겠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놀고 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신은 믿음 생활을 즐기세요. 교회 생활을 즐기시라고. 야, 예수 믿는 건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좀 즐기면서 하십시오. 즐겁게 기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일,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일, 성경 묵상하는 일, 다 쉽지 않지만은 즐기듯이 하시라고. 그냥 즐기듯이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교회처럼 행복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제자면서는 좋은 사람 어디 있냐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 많은데 바깥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시라고. 즐거움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술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자세를 지키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윤호는 목사님 가족들하고 즐거움 누리고 싶어도 없어지니까 못하는 거야. 이럴 때도 있는 거, 이럴 때도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잘하실 수 있을 때. 그러면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부담이 안 되고 의무도 아니고 즐거움 자체가 될 거라고. 즐거움 그 자체가. 의무, 부담, 즐거움 그 자체.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열심이다, 무슨 대단히 별소는 집중이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는 주님 품에서 노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다른 볼 때는 그렇게 별스럽게 집중하느냐고, 별스럽게 열심히냐고, 나는 평상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대로 내가 별스럽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우리는 바라는 것을 물을 올리고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담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치기를 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91장 찬송하시면서 중간 점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그 높은 곳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가
남이 오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 근심의 꾸러물고 없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참된 평화가 거의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도서 영원한 복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또 남녀 혼성으로 특송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아 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서적을 제일 많이 소장하신 분이 김민아 지사님 같으신데 비어있는 책장을 보고는 책을 기증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도서를 기증을 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상실에이지만은 또 영상으로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것하고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 더 많이 우리 뇌 속에 더 많이 저장이 되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영상은 탁 흘러가 버리지만은 또 도서는 다시 집중해서 그 부분 볼 수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 대출 목록을 만들면은 하여튼 2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연장은 2주 더 해주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그 안에 이걸로 가지. 기간이 없어버리면요 나중에는 빌려온 것도 잊어버리고 반납도 안 돼주고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 기본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조금 이렇게 읽게 됐다 하면은 2주 더 연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반납하고 또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 해서 또 도서관에 서적의 카페의 책이 또 풍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실 때 책 한 권씩이라도 사오셔가지고 여기 또 카페 그 책꽂이에 또 하나씩 기증을 해주시면은 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산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일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그 마음을 악한 사단방해가 방해를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기쁨이 우리 온 성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래 가정에 이래 또한 경제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궁핍하거나 울음을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일의 수고 땀 흘림과 애씀이 하나님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어서 그들이 하는 그 걸음들을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을 향한 바람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노심초사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니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항공길이 열려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로 낙담하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그들에게까지 잘 보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런 삶들 속에서 다시는 헛다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시간들이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세계 곳에서 예수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그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